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가지고 정말 함께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누군가를 본받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고 들으면서 말하는 거, 이렇게 표정 짓는 거, 칭찬받는 거, 꾸지람 받는 거, 이걸 통해서 끝없이 누군가를 모방하기도 하고, 또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자기에게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태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받는다는 말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본받아서 이 패턴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그 뜨개질 하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그 옷을 만드는 양복 우리가 예전에 맞춰 입을 때 보면 이분들이 바로 그 옷을 그 비싼 이 천을 그대로 가위로 자르지 않습니다. 이미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재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보고 그대로 맞춰서 자르죠. 그리고 우리 뜨개질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론 여러 번 해서 아는 사람이 있지만 뜨개질 패턴이라는 게 있죠. 그 본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매콜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가 이런 옷이 나온다는 걸 알고 그 패턴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패턴 본만 있으면은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면 정확하게 똑같은 사이즈의 그런 옷이 나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흉내내라, 닮으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닮거나 흉내내는 건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패턴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하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옷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신발도 그렇게 해서 나오고 어떤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찍어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수많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나를 본받는다는 것이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의도하는 관계없이 어디 가든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젊은이들에게, 후배에게, 이웃들에게 그냥 뭔가 우리는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본받으라니까 이거 참 대단한 얘기죠. 누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셨고 그 예수님을 자기도 본받아 살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목적을 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한 것으로 우리 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빨간 글씨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4차원에 계신 그 영의 세계에 계시는 우리 초월적인 존재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피조물의 모습으로 3차원의 이 세상의 육신의 모습으로 입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참 이것이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만은 영원한 생명, 우리같이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우리 육신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독특하신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고 살고 사랑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과 삶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아버지를 본받은 그런 분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쭉 나오죠.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사셨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과 그 온전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있었지만 정말 가까이서 보고 잘 알고 경험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살아가는지를 본 거예요. 어쨌든 3년 반 동안 보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예수 부활하시고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 우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거듭난 우리들에게 12제자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생명과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서라는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드디어 내가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확실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똑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담는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그 담는 내용이 뭔지 자기를 가장 잘 닮은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거는 사실상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편지의 마지막 쓴 편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시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삶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여행하면서, 그리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더베 거기서 가다 바울이 돌에 맞고 죽어서 성 밖에 버려졌다가 겨우 살아나온, 그렇게 핍박을 아주 끔찍하게 당하던 곳에서 만난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는 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것을 다 지켜보고 그 후에 바울과 함께 배가 난파하고 굶주리고 고생하면서 그 모든 선교행에 마지막까지 거의 대부분 함께했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누가와 함께, 이 디모데 거의 함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주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죠. 기도 생활이 어떤지,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말은 어떻게 하고 낯선 사람은 어떻게 대접하는지, 또 남모르는 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처신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너는 잘 알았으며, 그래서 이거는 팔로우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는 대로 너도 알고 보고 그대로 너도 따라왔으며 너도 그런 삶을 살았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어떤 내 생활 따라하는 건 쉬우니까요.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삶을 따라하는 거죠. 오래 하면 그렇게 되죠. 또한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사는 목적과,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정말 관심 있는 건 뭐야? 이 사람은 정말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인가? 오래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내가 사는 목적과 믿음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심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한 걸 믿으십시오.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하지만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열매를 지켜보고 오래 지켜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사는 목적과 나의 인내와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나의 인내와 나의 박해와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대해서도 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과 돌에 맞고 매를 받고 39대 매를 4번이나 맞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걸, 이거를 디모데가 함께 맞은 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때 같이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너희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잘 안단 말만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오브저브드, 그래서 너희가 잘 보았느니라, 잘 관찰하였느니라, 내가 어떻게 끔찍하게 매를 맞는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겪어내는지, 그리고 매 맞은 뒤에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 같은 데서 거기서 찬송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죠. 끔찍한 감옥에서 어떻게요? 밤중에 찬송을 하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 고통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본받아 살았던 한 사람 바울의 삶이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도
7년, 8년, 10년 이상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 평생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에게 편지를 쓰고 돌아가셨던 자기의 선생님, 자기의 영적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 말이에요. 정말 그를 잘 본받고 따랐던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했죠.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리더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죠. 내가 전도해가지고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해가지고서 우리 처음 안 믿는 분들을, 그것도 뭐 딴 교회에서 오신 분인 거 말고 내가 전혀 안 믿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은 그런 영적 자녀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보고 배우는 아주 첫 번째 모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새가족반도 하고 양익반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예성교사 학교도 가르치고 해도 이 가르치는 것과, 그래서 이죠,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낳아서 낳기만 했습니까? 20년 30년 길렀죠. 길르기만 했습니까? 결혼한 뒤에도 위에서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하고 부모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로서 축복하고 자녀들 뭐 지도해 줄 수 있으면 지도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끼치죠. 삶으로 어떻게 온통 전 생애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에게, 바울에게는 디모데였죠. 그 사람 자기 육신의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라 같아라. 또 나왔어요. 이게 참 이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야,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어떤 무슨 사장님, 매니저, 리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끌리는 게 있어요. 너 누구 해라. 너 이 책 좋으니까 읽어봐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끌려야 돼. 끌린 건 왜 그렇습니까? 내 기질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질과 경험과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리는 그런 책, 그런 사람, 그런 성경의 인물들 읽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 너무 많죠. 저도 제가 평생 읽어야 될 책 가지고 좋은 책들, 영어책, 한글책 좋은 거 지금 쭉 사는 거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정말 그들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요한 웨슬레니 뭐 이런 책들 내가 좋은 것들 내가 아직 다 읽지 못한 것들 많이 제가 준비해놨어요. 왜? 평생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 걸어가고 이런 삶을 본받고 싶거든요. 이런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가 본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완벽한,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완벽한 모델은 없을지라도 주변에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럴 멘토와 그런 스승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태도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노력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물을 주고 저 사람이 물을 주고 아까 척수윤들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물을 줬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역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저에게 물을 주고 기다려줬던 멘토와 부모님과 선생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작품이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어서 정말 물을 주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아주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